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죄 많고 부족하고 참담한 현실을 안고 주 앞에 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모두 캄캄한데 나의 마음은 더욱더 갈기갈기 찢겨지는 피 묻은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참 세상이기에 주 앞에 왔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두운 밤에 별이 되어 주시고 알지 못하여 물을 때에 길을 열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힘드시죠?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괴로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자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삶은 고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잠시 때때로 쉼도 갖고 웃기도 하고 다 잊고 기쁘게 즐겨보기도 하지만 삶이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많은 고난과 계속되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한들 그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삶의 길을 걷다가 고난이 있으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도망치거나, 두 번째로는 방치하거나, 세 번째로는 도전, 맞서 부딪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즐겨 사용하세요? 저는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부르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 즐겨 걷는 길은 방치인 것 같아요. 방치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해결하지 않으면 더 아파짐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피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좀 무책임한 상태, 그런 길을 걷는 거죠.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책임지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큰 것입니다. 결코 건강한 삶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주 우리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길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도망치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쓰나미처럼 덮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 도전하는 거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부딪히고 맞서보고 싸워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패배도 겪지만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승리나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또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숙해 가는 길, 그것이 어쩌면 삶의 고난 앞에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도전의 길로 삶의 성숙을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길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삶의 길을 걷다가 맞닥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어느 때는 고난에 휩싸여 있는, 고난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 고난이 이것저것 사방에서 터져서 어디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고난 속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이때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없고, 탈출해도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감옥인데, 그 감옥 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희망을 가슴에 품는 순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다가온다. 희망을 품는 순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다가온다. 바울은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그 어디도 도망갈 또는 피할 또는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서의 세 가지 길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큰 위협 앞에서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길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상태는 고난이라는 상황에 갇혀 있는 거고, 문제 또는 어려움이라는 상황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건데,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언제 길을 잃어버릴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등장하는데, 첫째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는 어떤 얘기인가? 권력이 폭력이 될 때 세상은 길을 잃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는데, 별을 보고 왔다. 별은 언제 떠 있는 것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낮에도 떠 있지만 캄캄할 때 볼 수 있죠. 낮에는 어떻게 왔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이 시대적 상황 자체가 너무 캄캄한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를 만든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는데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 성경이나 헤롯 왕이 4번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헤롯 왕은 제일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역사적 원수를 이어오는 에돔 족속의 사람인데,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의 소수 족속이 로마의 황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기술이 굉장히 수완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가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리죠? 이 당시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성전을 지어질 정도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정말 뭣도 아끼지 않고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철저하게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여기까지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모도 죽였습니다. 어머, 더 놀라실 거예요. 또 누굴 죽였습니까?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자기의 다른 2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린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을 감옥에 넣었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장례식 때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울을 것 같아서 존경받는 사람을 죽여서 같이 장례를 치르면 그 사람이 때문에 우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하고 또 울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2살 이하의 베들레헴 모든 유아들을 다, 유대 땅의 유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길을 잃으니까, 폭력이 되니까 세상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힘이라도 우리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권력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메대 족속으로 페르시아의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데 소수 민족인데, 이들이 한때는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상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큰 힘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나서 참으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왕국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연구하고 또 내세를 기다리는, 그래서 점성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그렇게 권력을 폭력으로 사용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주저함이 없을까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정의롭고 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완전한 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그랬어요. 빌라도가 묻잖아요. 너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말하였다. 빌라도에 너가 말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너가 왕이냐? 그렇게 말하는 빌라도에게 너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내 나라는 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완전한 것을 이 땅에서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다. 전체적인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 또 우리의 건강과 열정과 에너지와 지혜를 참으로 선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제자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길을 잃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길을 잃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장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예언을 믿으면서 별을 연구했던 네대 족속 또는 이방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땅에는 진정한 나라가 없어, 이 땅에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믿으면서 그 하늘 나라를 기대했던 그런 족속이 메시아를 더 대망했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갖고 있고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별, 그 메시아, 그를 기다리는 유다민족이 더 메시아를 대망했겠습니까? 성경 민수기 24장 17절과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는 별을 메시아,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광명한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것을 대망하고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은 유다민족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를 물어서 그럼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아니면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 일어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재림 얘기하면 또 이단하다 어쨌든 간에 재림이 수원 영통구 매영로 1구다 13번지에 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서든지 달려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주소가 매영로 1구다 13번지인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좀
허름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진짜 매청 치료를 찾아온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면 달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그냥 동방의 박사들만 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은 그렇지 않구나. 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구나. 언제 길을 잃게 됩니까? 진리가 지식이 될 때. 진리가 지식이 될 때 길을 잃습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지식이 된다고 해서 진리가 나에게 예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논쟁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다는 거죠. 진리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냐 묻는 것 자체가 우매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지배하고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따라야 될 길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길을 잃었어요. 진리를 지식으로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자의적 해석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리의 지배자인 것처럼, 성경의 지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진리가 지식이 될 때 길을 잃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참되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이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의 메시아를 온전히 믿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성경은 지금 이 헤롯을 통해서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참 왕을 상징해서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길을 잃은 것,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 참 길을 잃고 거짓된 길로 가게 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진리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만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만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기서 이 가만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하여 할 때 가만히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는 뭡니까? 은밀하게, 모르게, 남을, 좋은 의미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나쁜 의미로는 그 반대 의미, 남을 해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배반하려고 할 적에 가만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물 통해서, 진리를 알물 통해서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은밀하게 그 진리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 다른 길은 누가 간 길입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간 길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간 다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참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유다에 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지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이다.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과 다른 길을 가죠. 어떤 길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문자적으로 믿으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내가 자꾸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나의 유익이라든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전해보자. 그냥 따라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 온전한 기도를 드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적에도 3분의 2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습니다. 3분의 1은 우리의 필요라든지 그런 걸 드리지만 3분의 2 과반 이상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찬양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야, 나도 그렇게 축도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분대로 하면 또 목사님 그분 흉내내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이렇게 축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축도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내용으로 축도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충격을 먹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삼위일체적 하나님으로 설명하시면서 축도하시는데, 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거를 정말 찬양해보고 느끼고 그러면 어떨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끔은 성경을 새 걸 사가지고 읽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제가 자주 권면해 드리죠. 밑줄 친 성경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밑줄 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지식적이 돼요. 내가 낯설게, 새롭게, 내가 처음 성경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초신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런 상태, 내 마음을 자꾸 그렇게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정말 작은 부분일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죠.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확신에 찬 알도 원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느끼고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해서 그렇게 내 알미 하나님에게로 더 많아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영적인 삶에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초신자처럼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냥 한번 꿋꿋하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적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가지고 경배드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잃은 상태가 나오는데 어떤 상태 때 길을 잃게 되는가?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되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길을 잃을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에 온전히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길을 잃고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동방이라는 뜻을 좀 이렇게 명확히 성경적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동방이 뭡니까? 그렇죠? 동쪽이 동쪽인데 저 이름에도 동자가 있습니다. 김동국.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놀릴 때는 항상 동국새에서 동자가 똥자로 이렇게 되는 동국새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어머니가 부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부르면 화가 나고 그렇더니 그게 참 이상해요. 엄마가 동국새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들은 친구들이 동국새 그러면 막 가가지고 너 나한테 뭐 이래 뭐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아기 예수를 찾고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최종 목적인가?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다 이루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취가 목적이냐, 성장이 목적이냐, 어떤 사건이 목적이냐, 삶이 목적이냐. 성경은 성취는 작은 목적, 과정의 목적이지만 성장은 매일매일 이루어야 될 경건의 목적,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세 명의 박사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인 줄 알고 그 암흑시대에 메시아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동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어디로 쫓겨나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의 단어적인 뜻은 이게 떠오르다, 시작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비춰지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건 성경이 참 재밌어요. 3장 24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는데 4장 16절, 3장 다음에 4장은 누구 이야기죠? 이거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지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가인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 동쪽 롯 땅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이라는 거에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범죄한 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쫓겨나는가?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아브라함과 다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너 선택해서 가. 그랬을 때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선택합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운 곳으로 갔고, 결국은 그걸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눈에 보기는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갔다. 그가 죄악된, 오히려 성경은 그런 거죠. 그가 범죄자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게 서자들이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삭과 자기의 본처에서 난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사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동쪽. 그러면 동쪽이 뭡니까?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동쪽, 우리나라도 동국이니까는 좋은 곳이겠지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이니까 이방인들이 최초의 경배자다, 그것이 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데, 사실은 쫓겨난 자들, 범죄자들, 버려진 자들, 제외된 자들. 여러분, 제외되지 않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지식과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설 적에 그 구유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동방박사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권력가들이었습니까? 지식인들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아니라 목동이었고 양치기였어요. 그들 또한 장소는 다르지만 버려진 자들, 제외된 자들, 하등급 취급을 받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배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작은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들, 이 동방의 박사 이방인들은 쫓겨난 자들의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이 더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거예요.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경배했으니까는 유황과 모략과 다 드렸으니까, 황금물을 다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끝이다, 성취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진정한 목적, 최종 목적은 뭐냐? 그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들의 땅으로, 페르시아로, 메대 족속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그 떼양볕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 가득 찬 그 양돈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외쳤잖아요. 그때 그 죄악에, 그때 그 상처에, 그때 그 고난에, 그때 그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야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있겠다고 말했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습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일하고 애쓰는 그 갈릴리에 먼저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먼저 가 있겠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 최종 목적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과 같이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참된 행복과 참된 나라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진정한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가 진정한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때 이 헤롯이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을 천사가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만약 그 평안이 우리 가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쪽을 보면 눈물이고 이쪽을 보면 괴로움이고 뒤를 보면 가난이고 앞을 보면 어려움 투성이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그러고 이 꼴이 뭐야 이 꼴이 뭐야 그러지 않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리시고 이루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 주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어려움이고 뒤를 보아도 어려움이고 오른쪽을 봐도 괴로움이고 왼쪽을 봐도 참으로 힘든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주님이 예배하신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